골리앗, 서로 상대가 되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골리앗은 블레셋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블레셋 지파의 족속의 그런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얼마나 큰지 3m에 달했다고 하고, 그가 입었던 청동 갑옷의 무게는 6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또 창날의 무게만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싸움터에서 전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체구가 정말 보통 크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거구였고, 또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감히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 그는 아직 전쟁터에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중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오히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승리였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책이지만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으로 말콤 그레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거대한 강자들을 상대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들, 요즘 우리 사회의 용어를 쓴다면 갑과 을의 흙수저들이 어떻게 갑의 횡포를 이겨내고 금수저들과의 경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장애, 불운과 억압, 그리고 불공정과 불의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범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죠. 저자 말콤 그레드웰은 책의 제목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부족의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고, 지는 부족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곤 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주눅이 들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서서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말콤 그레드웰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동안 골리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싸움의 방식이 골리앗식 싸움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칼과 창을 들고 1대1로 싸우는 방식은 골리앗이 제일 잘하는 싸움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서야 누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골리앗식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방식,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가 양을 칠 때 이리들을 물리쳤던 그 방식으로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서 급소를 쳐서 이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고 사울 왕이 주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식이야 골리앗이 훨씬 더 강력했겠죠. 그래서 그레드웰은 말합니다. 약자일수록 자기 방식, 자기 탤런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 경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강자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강자, 권력을 가진 강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강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야비하게 공격하는 강자, 이런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어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방식, 그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아니 어쩌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말콤 그레도웰의 지적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상대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싸우다가 보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울 때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도 고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패배하지 않냐고 오히려 욥의 고백 그대로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든든하게 한다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고난은 오히려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정말 어려움을 맞았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핵담은 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과의 싸워야 한다니, 저들이 또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아니요, 전쟁 자체도 정말 비참한 것이죠. 전쟁에서 졌다. 그럼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 딸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아니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 가족이,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였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자기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대요.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는 개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뭐 어떤 분들은 안고 자기도 하고 말이에요. 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개를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입맛 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그런데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개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듣고 이거 한꺼번에 그냥 몰살시키자, 그리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하여 그들의 그 트라우마가 다 다시 또 떠오르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금 저들 앞엔 결코 원치 않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또 고난이 닥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고통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내 삶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리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난 없는 삶, 흔들림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는데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고,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시라고 하는 그 혹독한 시련을 치러야 하고,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새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없이는 어쩌면 결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데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조적인 고난과 파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창조적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겸손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삶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창조적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왜 남자아이들 군대를 가면 군대 가기 전에는 아주 그 철딱서니 없이 굴던 녀석들 있잖아요. 뭐 어떤 꿈도 없고 효도하는 것도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도 모르고 그저 오직 자기 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되어야 해. 그런데 이게 군대를 갔다 오더니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동료들과는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리더십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꿈도 생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 남자답게 아주 그 성숙하고 철이 들어서 돌아올 때가 있죠. 그에게는 군대는 사람이 되는 그야말로 창조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늘어갖고 온 것을 욕만 늘어갖고 왔어요. 성질도 그냥 아주 괴팍해져 와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때 군대는 그에게 정말 파괴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뭔가 창조적으로 해보지도 않게 되겠죠. 그는 어떤 기회가 와도 결코 자신의 삶을 성숙하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학대하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부모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죠. 아니요, 어차피 인생의 길에서 고난, 흔들림 피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한 번 지나갔다고 그냥 영원히 오지 않는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삶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그 흔들림을 창조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냐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삶이 될 것이냐, 그것은 내게 달린 것입니다. 창조적인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죠. 창조적 고난. 내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파괴적으로 겪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요동을 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처럼 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 결국은 스스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말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그 고난을 파괴적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 고난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 한번 말씀을 봅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괴, 하나님의 괴죠.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그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저 시골 구석에 있은 지가 2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들고 나갔는데 이기기는 그냥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모셨더니만 신전에 있던 그 우상들 신들이 다 꼬꾸라지고 뭐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 재앙이 깃드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소중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기랏 여아림 그 구석에 거기다 갖다가 처박아 놨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여호와의 궤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도 어차피 패배하는 거 뭐 야 궤 없으면 못 사냐, 뭐 하나님 없으면 못 사냐. 기란 여림에 다가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는 그냥 갖다 처박아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니 그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궤가 기랏 여렙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 그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자기들 생각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비로소 2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깨달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분 만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니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저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것들, 내 자랑을 앞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섰던 것들 다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 기준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다 부었다. 자신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또 금식했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때로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럴 만큼 먹는 것을 찾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금식했다. 다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 우상을 믿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자, 이제 회개했으면은 고난은 물러가고 흔들림 없이 이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처럼 지난날의 그 고난,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삶의 혼란, 그 흔들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역시 흔들림은 있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9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겼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블레셋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웠더니 이겼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이 아니라 정말 80주년, 100주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 번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으로, 블레셋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또다시 조그만 흔들림, 작은 것에도 크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아이고, 우연히 이긴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든 트라우마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교회 역사가 64년이나 되었다. 자랑스럽죠. 물론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 대단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아냐?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고 늘 그냥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는 흔들림이 있고 교회도 늘 크고 작은 흔들림을 겪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 신앙의 방식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순한 에벤에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도 또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살겠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이 생각지 못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나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에베네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여호와 이레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어떤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 창립 64주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서로 경서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나가리라,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다짐한다면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넘어서 이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방식,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